이제 오늘 마가복음 12장의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고대 그리스로부터 그 인류 역사 속에 보면 참 발달했던, 고대 시대부터 발달했던 그 학문 분야 혹은 가르침의 분야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그런 교육이 이루어지는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철학자들이나 고대 학문을 연구했던 사람들은 그 옛날 사람들이 얼마나 이 수사하기, 이 말하는 법 혹은 질문하고 대답하는 법이 발달해 있는지를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도 그렇고 선생님에게도 상대방에게도 적절한 질문을 하고 또 그에 맞는 대답을 논리적으로 하면서 이 질문과 대답을 주고받음으로 인해서 정답에, 결론에 이르게 되는 그 방식, 여러분 그게 굉장히 인류 역사에 큰 도움이 되는 일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보면 계속해서 이런 질문과 대답을 사용하십니다. 물론 어떤 실물이나 사건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교육을 하실 때도 있겠지만 이런 질문과 대답을 주고받으시면서 가르치시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하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대답하고 나니까 이번에는 뭐라고 질문하셨어요?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의 대답을 또 이끌어내시고 또 그 대답 속에 어떤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이런 것들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배우는 제자들 입장에서도 예수님께 늘 질문을 던질 수 있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 대답을 통해서 지금 당장은 그 말씀이 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는 그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질문과 대답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교육이 이루어지려면 그 밑바탕에 뭐가 있어야 되는 줄 압니까? 거기에는 서로에 대한 신뢰, 존중,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상대방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나 존중이나 믿음이 깔려야만 서로에게 잘 가르칠 수도 있고 잘 배울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만약 상대방에 대한 신뢰나 존중이나 또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의 말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거나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외람되지만 저와 여러분 이렇게 일방적으로 제가 설교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신뢰하는 마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이해하게 되고 지금 당장은 다 서로가 알 수는 없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서로 신뢰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의 말을, 제 설교를 말을 곡해하게 되거나 오해할 가능성도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에서도 봤지만 이 당시에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질문도 던지고 예수님께 의문을 제시하는데 문제가 뭐였습니까? 그들은 예수님께 질문은 많이 던졌고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듣긴 했지만 뭐가 없었습니까? 예수님께 대한 신뢰가 없어요. 예수님을 전혀 하나님 아들로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직접 주님의 설교를 들어도 어떻게 돼버립니까? 주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사람들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교육의 방법 중에는 비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를 통해서 비유의 목적 중에 하나가 뭡니까?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더 잘 깨닫도록 하시고 반대로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
귀로는 듣지만 마음이 열려있지 않으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더 미궁 속으로 빠지는 거예요. 더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봤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무슨 비유를 들려주셨죠? 지난주 12장 1절에 12절 말씀에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포도원을 만드시고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포도원을 유대 지도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맡기셨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함부로 생각하고 악한 열매를 맺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때리고 죽이고 결국엔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 그 예수님도 죽이려고 달려들었다는 거죠. 그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그들의 그 죄악상을 그대로 선포하신 거죠. 고발하신 거죠. 그때 그 말씀을 듣고도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거나 찔리지 않고 도리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문제였던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이처럼 여러분, 믿음이 기초되지 않는 이 지식은 도리어 반역적이고 또 불신앙적인 죄악이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 12장은 유대교의 여러 종파들이 나와서 저마다 예수님께 다양한 질문을 던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질문과 대답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죠? 그들은 예수님을 전혀 믿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 말씀을 들어도 도무지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도리어 대적하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 오늘도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당시 유대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지를 듣는 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13절을 보면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13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자, 그들은 누구죠? 지난주에 12장 1절을 시작하면서도 예수님이 그들에게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여기 또 그들이 나오잖아요. 그들은 누굽니까? 그렇죠. 대제사장들, 또 서기관들, 장로들,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권세를 잡은 자들이에요. 계속해서 이들과 예수님 사이에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고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자,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죄악상을 고발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이제는 누구를 보냅니까? 예수님께 누구를 보냈다고요?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 중에서 몇몇 사람들을 보냈다고 말합니다. 지금 이 의도를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질문을 던져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뭘 하려고요? 책 잡으려고. 이건 여러분 그냥 꼬투리를 잡겠다, 말꼬리를 잡겠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자신들의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겠다는 거예요. 덫을 놓는 겁니다. 굉장히 악한 의도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이, 이 구절이 이상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지금 누가 왔다고요?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이 왔다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이 당시의 유대교 안에 여러 분파, 여러 파당이 나누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바리새파와 헤롯 땅은 사실은 극과 극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 스스로를 구별된 사람들이다. 유대인들 중에서도, 율법주의자들 중에서도 최고의 어떤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들로 구별된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들, 스스로 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게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의 로마 정권에 대해서 매우 싫어했어요. 빨리 우리는 저 로마 정권으로부터 독립해야 되겠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헤롯 땅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헤롯 땅이란 말은 헤롯 왕에게 어떤 정치적으로 붙어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헤롯 왕은 여러분
로마 황제에 의해서 세워진 왕인 거예요. 그러니 철저히 로마 황제에게 빌붙어서 이 헤롯 당은 자신들 현실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 친정권파와 반정권파의 양쪽이 지금 만난 겁니다. 원래는 이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뭐 하는 일에 하나가 된 겁니까? 예수님을 공격하는 일에는 하나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정치라는 게 그런 거예요. 세상의 정치, 권력, 자기들의 이익 앞에서는 맨날 원수처럼 치고받고 싸우다가도 선거판이 열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다 어떻게 합니까?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고 어느 쪽에 내가 붙을까? 여러분,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 당시에도 이런 참 말도 안 되는 정치 지형 속에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는 일에, 공격하는 일에는 이 당시의 사람들이 하나가 됐다는 걸 여러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들이 지금 어떤 질문을 하죠? 자, 14절 같이 좀 길지만 읽어봅시다. 시작.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은 너무 길지만 진짜 질문은 뭐에 있어요? 진짜 질문, 공격하는 질문은 뭐예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그 앞에는 막 화려한 말을 막 붙이는 거예요. 막 당신은 참되시고 뭐 의로우시고 온갖 칭찬과 아첨을 막 늘어놓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진정성이 없는 말이죠, 그죠? 아첨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사실은 진정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막 칭찬하듯이 예수님을 막 엄청 인정하는 것처럼 막 화려한 말들을 늘어놓더니 결국에는 진짜 질문은 뭐였어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는 질문인 거죠. 왜 그렇습니까? 세금을 바친다고 해도 이게 아니고 세금을 바치지 말아야 된다고 해도 문제가 생기는 일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당시에 여러분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당하고 있던 이 유대 지역은 뭐 유대나 사마리아나 이 당시 이두메 뭐 이런 식으로 지역이 나눠져 있는데 이 지역에는 여러분 매년 한 사람당 1데나리온씩의 인두세를 내야 됩니다. 1데나리온 하면 하루치 품삯 정도예요. 그게 1년치 세금이에요. 한 사람당 모든 사람들에게 매년 매겨지는 세금이 1데나리온 정도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 하루치 품삯하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1년에 고 하나면은. 근데 여러분, 세금이 그밖에 없지 않았습니다. 공식적으로 매겨지는 세금은 인두세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소득세가 나옵니다. 소득세는 뭐냐면 매년 농사를 지면 농사 진 것의 4분의 1을 바쳐야 됩니다. 소득세를 그만큼 내야 되고요. 또 그 다음에 또 토지세를 재산세를 내야 됩니다. 재산을 갖고 있으면 무조건 또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인두세, 소득세, 재산세는 매년 공통적으로 부과하는 것이라면 그 외에 또 세금이 붙습니다. 간접세가 또 붙어요. 이거는 뭐냐면 성문을 통행할 때마다 출입세를 내야 됩니다. 장사하고 무역하는 사람들은 또 그 관세, 무역세를 또 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세금을 뭐 갖다 붙이면 그냥 다 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친로마 정권에 붙어 있는 사람들은 그 세금 내는 일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반대로 이 로마 제국에 대해서 아주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안 그래도 이런 세금을 내는 것만 해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하면 이거 빨리 우리가 독립을 할까? 이게 여러분 그들의 관심사였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들의 질문 앞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지 말아야 된다고 주장을 해버리면, 가르치면 뭐가 걸리게 될까요? 예수님이 어떤 죄가를 짓게 되는 겁니까? 로마 정권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한 겁니까? 반역죄가 되죠. 선동을 해서 세금을 안 내도록 하자라고 사람들을 선동했다, 반역했다, 이렇게 예수님이 걸려들게 만드는 겁니다. 또 반대로 예수님이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가르치면
세금을 바쳐야 된다 그랬지만 어떻게 됩니까? 당시의 민족주의자들 입장에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인기가 있었던 이유가 뭐죠? 예수님이 우리를 독립시켜 줄 거라 생각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 민족을 구원해 줄 거라 생각한 것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만약에 로마 정부에게,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 된다고 가르치면 그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기대와 인기가 다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쪽을 선택해도, 어떤 대답을 해도 예수님이 걸려들게 만드는 질문이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이제 대답을 이제 살펴봅시다. 사람들이 막 재촉을 합니다.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막 공격하는 거죠. 압박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15절을 보면 어때요? 예수님은 그들의 외식함을 아시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아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일 금식하신 후에 마귀에게 이끌려서 광야에서 뭘 받으셨어요? 시험 받으셨어요. 이 말은 그들의 지금 질문이, 그들의 지금 이 함정이 마귀가 주는 시험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마귀가 주는 공격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귀도 예수님을 유혹하거나 넘어뜨릴 수가 없었던 것처럼 이 사람들이 아무리 교묘한 속임수로 잔머리를 굴려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지만 예수님을 넘어뜨릴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의 진리를 사실은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 속에 빠져 있었다는 걸 여러분 알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이 가르치신 진리가 이제 뭔지 우리는 배워야 되겠죠. 자, 예수님은 이들의 애매한 질문 앞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데나리온을, 다시 15절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라고 하셨어요. 아까 그랬죠? 1년에 여러분 한 사람이 1데나리온씩을 인두세로 내야 된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즉각 그걸 가져옵니다. 아마 주머니에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굉장히 쉽게 사용되는, 통용되는 돈이었다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 그 동전을 들고, 은전을 들고 도리어 물으시는 거죠. 16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은 이 데나리온에 대해서 지금 묻고 계십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입니까? 가이사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실제 로마 시대 예수님 당시에 이 데나리온 동전 사진을 지금 띄웠습니다. 여러분 이 데나리온 동전에 보면 예수님 지금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물었죠. 실제로 그 데나리온 앞뒤에 보면 누군가 여러분 모르시지만 사람의 형상과 가이사라 나왔죠. 가이사 형상과 그리고 뺑둘레로 무슨 글자들이 새겨져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죠? 주조가 되어 있는 거죠. 우리로 말하면 한국은행 뭐 이렇게 찍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저 이제 글자가 뭔지를 이제 저 그림은 여러분 가이사 황제의 얼굴인 겁니다. 그러면 왼쪽에 앞면에 있는 그 글자가 뭔지를 말씀드릴게요. 이 앞면에 있는 글자를 번역을 하면 이런 뜻이에요. 신성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가이사. 즉 저 그림에 있는 사람이 티베리우스 가이사, 티베리우스 황제의 얼굴이라는 겁니다. 그는 신성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당시에는 여러분 저 황제가 로마의 황제를 어떤 대상으로 여기는지 압니까? 그냥 이 사람은 이 동전의 발행인이다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 당시의 로마 제국은 가이사 황제를 신의 대리인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뒷면에는 누군가 저 의자에 앉아있는 모습이 있는데 저기에 있는 글자는 여러분 이런 겁니다. 폰티프 맥심이라는 건데 저거는 뭐냐면 최고의 제사장이다. 여러분 이 당시에 로마 황제는 최고의 제사장으로서 신의 대리인이고 그리고 로마의 백성들에게 로마 제국의 치하에 있는 모든
인민들에게는, 백성들에게는 그는 신적 존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신 이유는 이 당시에 지금 이 로마 제국 치하에 있는 사람들의 세계관이 뭔지를 정확히 알려주시는 거죠. 이 동전 안에만 해도 벌써 어떤 의미가 있느냐? 황제 숭배 사상이 들어있는 겁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왜 로마 제국 치하에서 핍박을 받았습니까? 왜 고난을 받았죠?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어떤 높은 권력자, 아무리 여러분 사람이 뛰어나고 능력 있는 존재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만 우리가 섬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신앙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당시에 신적 숭배의 대상이 되었던 로마 황제로부터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묻는 거죠.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물었을 때 사람들이 뭐라 대답해요? 다시 17절에 보면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여러분, 이건 사실 쉽게 말하면 일단 로마 황제가 이 돈의 주인이고, 그렇다면 세금 로마 황제에게 바쳐라, 이런 뜻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가 국가에 대해서 가져야 되는 의무에 대해서는 그것을 따를 것을 명령합니다. 우리가 잘 알는 로마서 13장에도 바울이 뭐라고 가르칠까요?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7절로 읽읍시다. 시작.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여러분, 우리가 그 대상을, 어떤 인간 통치자를, 세속 권력을 내가 무슨 존경하진 않더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권력에 대해서 일정 부분 우리의 의무를 다해야 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걸 생각하십시오. 이 1데나리온 동전이 가이사의 것이라고 할 때, 그러면 그 당시 세계관 속에서는 사람들은 그 동전은, 또 로마가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는 가이사의 것이라는 어떤 기본적인 인식이 깔려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시각이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가져야 될 인식이 있어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그 동전이, 그 나라가 가이사의 것이지만 넓은 의미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누구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인식을 우리는 항상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연스럽게 뭘 명령하십니까? 다시 17절 다시 보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명령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는 것을 단순히 세금 문제로만 생각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을 하나님께 바쳐질 그런 헌금만을 말하는 것일까요? 성전세로 낼 세겔만을 말하는 것일까요? 11조를 바치라는 그 정도를 말하는 것일까요? 물론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 마땅히 여러분 우리의 헌금이나 또 11조나 이런 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뭘까요? 아까 그 1데나리온에 새겨진 글과 형상이 가이사의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 세금 내는 것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것은 뭐죠, 여러분? 뭐가 하나님의 것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아까 가이사의 것은 뭐였어요? 가이사의 형상과 글이 새겨진 것은 가이사의 것입니다. 맞죠? 똑같이 대입한다면 하나님의 것은 뭐가 새겨져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글이 새겨진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것은 뭡니까?
그걸 우리 알기 위해서 창세기 1장만 한번 봅시다. 자, 24절부터. 자,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하시기만 하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빛이 생겼고 어둠이 물러가게 되었고 또 하늘의 물 땅의 물 나눠지기도 하고 해달별 빛이 생기고 낮과 밤이 생기고 여러분 땅에 있는 식물들 또 하늘에 있는 새들 바다의 물고기들 이런 모든 동물들 가축들이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지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지어진 피조 세계 안에만 해도 뭐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 그렇죠? 이 피조 세계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지어진 이 세상 안에서만 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어렴풋이라도 알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을 성경을 모르더라도 이 세상을 보면서도 이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게 여러분 죄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렇게 다른 피조물들과 다르게 사람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을까요? 26절부터 27절까지 두 절 시작. 하나님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여러분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르게 하나님 자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가 누구라고요? 네, 바로 사람이에요. 첫사람 아담 하와를 그리고 그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속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요. 옆에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하나님 형상이 어디 보이나 한번 보세요. 빨리 찾아보세요. 보이나? 여러분 하나님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의 눈, 코, 입이 하나님을 닮았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 형상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그분의 인격, 하나님만 갖고 계신 그 고유한 특성들을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 속에는 하나님을 가장 닮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참 고귀한 존재로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럼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바친다는 단어가요, 아까 바리새인들과 헤롯 왕이 처음에 예수님께 질문할 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하고 할 때의 단어 바치다와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할 때 바치다는 좀 다른 단어가 되어버려요. 처음에 바치다는 그냥 준다는 의미가 있다면 뒤에 1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친다는 단어는 뭐냐면 되돌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것인데 죄로 인해서 어떻게 된 존재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원래 소유자이신, 원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영혼이 되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할 때 그 말은 단순히 헌금하면 된다, 11조 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누구의 것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여러분 고백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서야 우리 인생의 참된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의도하셨던
그 계획을 이루는 삶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두 가지만 우리가 이렇게 결론 내렸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여러분 날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돌아온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난 날마다 난 하나님의 소유야.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야. 여러분, 이걸 날마다 선포하셔야 됩니다. 여전히 갖고 있는 나의 욕심, 고집, 내 것이라고 여기고 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날마다 고백하고 하나님 뜻대로 쓰임받기를 여러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진짜 형상이 날마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이 명령대로 지금도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것인 줄 모르고 하나님의 소유된지 알지 못하는 이 땅의 많은 인생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을 되돌리는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만 하나님의 것입니까? 하나님이 지은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가족과 자녀들과 우리가 만나는 이웃 사람들,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이 많은 인생들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깨달아야 되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에만 인생에 참된 의미가 생겨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그들의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끝까지 기도하셨던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간구하셨던 일이 뭔지 압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생각이 났어요. 요한복음 17장에 이 말씀이 한 가지 딱 생각나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예수님은 지금 누구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것인데 그들이 하나님 죄로 인해서 멀어진 존재였다가 다시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주님의 소유로 돌아온 인생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끝까지 십자가를 감당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 일이 곧 뭡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전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되돌릴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